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5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이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복된 아버지 수요 기도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말씀의 선포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층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요즘 농봉이처럼 많이 지치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으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주권으로 그를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예레미야는 즉시 자기 속에 일고 있는 당혹감을 표현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세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근거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 이유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는 것과 또한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름을 한사코 거부하려는
마음의 뿌리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개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의 인간적인 자질을 시험해 보신 후에 정말 이 사람이 그 예언자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신 후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또한 말할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이 첫 번째 반응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바라봅니다.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혼탁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부정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들여다본 결과이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바라보니 너무나 초라하고 나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것 아닌가요? 라고 속으로 말할 정도로 그는 지금 철저하게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겸손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겸손을 가장한 채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우리 역시 정말 겸손하다라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누구 집사님이 누구누구 권사님이 그 일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쓰십시오. 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겸손을 가장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발을 뺐던 적이 혹시 없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저 예배만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신앙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또는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겸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삶,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한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발자취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행동들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추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기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사람일수록 자꾸만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다른 모습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 나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의 그 여부로 나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분이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건 단순히 겸손한 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저에게,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데 뭘 하겠습니까? 연약하고 아픈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한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나의 모습이, 나의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바람과 같은 인생입니다. 정말 험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순간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면 나는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내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 삶이 궁핍할지라도, 내 삶이 남이 보기에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을지라도 남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내가 좀 연약하다고, 내가 좀 아프다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무 건강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가져서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 날마다 눈물로 혹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연약함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것이고, 또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든든한 끈이라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든든한 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거든, 내가 부족하거든 원망보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펼쳐나가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침반 있잖아요. 나침반은 언제나 한결같이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주 강한 자석을 나침반의 다른 방향에 갖다 댄다면 바늘은 그 자석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석을 떼면 바늘은 이리저리 심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침반의 바늘은 그 중심을 되찾고 다시금 북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도 심하게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이든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우리의 믿음을 심하게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삶이 주는 고단함으로 인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염려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소리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그 시끌벅적한 소리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으로써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의 두 번째 반응은 철저하게 두려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신앙적 용기를 집어삼켰습니다. 세상은 위협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주는 것들로 차고 넘쳐나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리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가만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노라면 두려움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엔, 우리 삶 속엔 늘 두려움이 꽈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것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서 꽈리를 틀고 있다가 훅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 그 순간 그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전으로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 지독하게도 우리를 쫓아옵니다. 정말 그만 쫓아와도 될 텐데 늘 쫓아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바짝 내 뒷걸음에 또 쫓아와 있고,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어딘가를 쳐다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두려움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위협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두려움의 연속이고 믿음과 두려움의 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것이죠. 어느 날은 두려움이 이겼다가 어느 날은 내 믿음이 이겼다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인생에서 롤러코스터 같이 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널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세상 가운데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품 안에 있는 젖먹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아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부모가 배려하고 준비합니다. 단순히 아이를 출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기 전부터 아이를 위해 배려하고 준비하고 또한 태어나서부터는 또한 세심하게 또한 돌보는 것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죠. 그렇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돌봄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가득한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면 우리는 오직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은혜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말을 잘할 줄 모른다는 것과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바라본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선택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은 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연약함만을 골똘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되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럴 때 내 소리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아, 그 말씀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었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와닿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내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직 모르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테지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내 마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자기를 바라보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예레미야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직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